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88장입니다. 488장.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1절 한 번 더 합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4절 한 번 더 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30절까지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는 자 중에 앉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평강이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심령과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2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너희 중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제자들이 들어있죠.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수 있을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본문에 해보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발도 닦아주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팔자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언에 보면은 악인들도 그 재앙의 날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악인들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사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때문에 체포되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역사에 악인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게 중요한 이제 신학적 선언인데 13장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 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는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자기의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도 그 발을 닦아주시고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절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다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이 이어지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어떤 분과 점심을 오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농지 개혁을 한번 했죠. 농지 개혁 우리 세대가 아니라 1950 40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농지 개혁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르신인데 그게 뭐냐면 나라에서 그 농부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이제 식민지가 막 벗어나면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그 재산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북한은 땅을 몰수했죠. 사회주의니까 이제 국가가 다 그 토지를 갖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생산하도록 그렇게 바꿨고 남한은 농지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농민들이 밀려 내려오는 공산군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공산당과 싸웠을까요? 싸웠죠. 왜 싸웠어요? 자기 땅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북한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우리 아들들 군대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어떻게 역사에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빈부격차가 중국보다 적은 거 아세요? 빈부격차 그 지수를 이렇게 통계를 내면은 우리가 중국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거. 고교 평준화 같은 거.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해서 사회 일정 정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국가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악인들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싫은 사람 있죠. 우리 살면서 어제 우리가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다 일치하고 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뭘 이루시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이 아침에도 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과정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로 가보겠습니다. 30절이 아니고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 13장 27절 다 같이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과정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생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단이 마음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를 움직이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죠. 이 본문을 루터가 아주 유명한 그런 글을 남겼죠.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 까마귀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생각이 이렇게 우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계속해서 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단이 우리를 움직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과정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들 수가 있죠. 우리가 뭐 변기를 아주 지저분한 것을 청소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다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 뭐 쓸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깨끗한 것은 맑은 물을 들이부어가지고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각들을 지워내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어떤 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물으실 때에 마귀의 생각은
사람과 사람을 끊어놓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사람들과 멀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되세요? 인생도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돼요. 혹시 내 마음에 불편하고 혹시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는 그런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어떻게 되죠? 교회가 하나 되죠. 자꾸 우리가 격려해주고 괜찮아, 그냥 괜찮아 이렇게 돼서 하나 되죠. 마귀가 역사하면 아주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찬할 때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 이 한마디에 막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진짜 말 한마디인데도 오늘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교회, 또 성령의 생각으로 자꾸 사람들과 연합하고 이어지는 성령의 길을 걸어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자비를 배우고 그 악인들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통하여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이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이 한 해도 이루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다 예수님 마음 같지 않아서 그 조각을 받고도 그 밖으로 나아가는